제 이름이 남송현입니다. 제게 어렸을 때 별명이 있었습니다. 오리발. 저는 애들이 저를 왜 오리발이라고 그러는지 잘 몰랐습니다. 대학생이 될 때까지 몰랐습니다. 대학생이 됐을 때 제가 축구를 했는데 축구를 하는 거를 영상을 찍었고 그 영상을 보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걷고 있는 이게 뛰는 이 모습이 오리처럼 뒤뚱거리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다리부터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10명 중에 5명은 질식사하던 시대입니다. 살아남은 5명 중에 또 3명 정도는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3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버리고 가자 그랬대요. 사람 구실 못하겠다. 제 발이 정상적인 발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신생아 정형외과 선생님이, 제가 부산에서 태어났거든요. 부산에는 없고 대구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업고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2년 동안을 와서 깁스를 하는 거예요. 발이 하여튼 엄마 말로 이렇게 주먹처럼 이렇게 생겼대요. 요걸 요만큼 펴서 깁스하고 일주일 있다가 와서 자르고 또 조금 더 펴서 깁스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요 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제 발은 발목부터 기형입니다. 근데 이 발 가지고 그렇게 뛰어댕겼으니 지금도 이 발목 관절에 뼈 조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제게 별명을 붙인 거죠. 오리발. 나를 잘 보지 않아도 그 별명을 들으면 대충 연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별명이 촉순이였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 보지 않아도 대충 어떻겠구나 알죠? 예? 좀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막 말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지 않아도 그 별명을 들으면 압니다. 그 별명이 돼지. 그러면 우리가 대충 감을 잡습니다. 이름에는 의미가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생김새일 수도 있고 생활하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성도, 뭐죠?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 저 사람들은 참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구나. 그 이름 알 수 있습니다. 권속, 지금은 잘 쓰지 않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한 곳에서 같이 먹는 식구,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식구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들은 식구처럼 지내는 거구나. 그러면 교회는 우리는 권속입니다 하면 아이고 이게 식구처럼 지내는 거네요. 알 수 있죠. 백성, 그건 뭐예요? 통치자, 왕의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녀, 아들, 제자, 군사 이런 등의 이름들이 교회에 성경 안에 있고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 교회 안에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일컫는 전 세계 국제 통용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게요?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안디옥에 왔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대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보고 교회 밖의 사람들, 이방인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만 하고 붙여준 별명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헬라어를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의 이아노스,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 노예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누구누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라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군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토스 더하기 이아노스. 오스 모양이 같죠? 그래서 앞에 게 탈락합니다. 이게 두 개가 붙어요. 크리스티아노스 이런 말입니다. 뭐하고 비슷해요? 발음이? 크리스찬. 요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의 시작입니다. 뜻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자. 누구를 가리켰다고요? 신부는 노예 또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대를 가리켰어요. 안디옥에 살던 이방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꼭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살더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까.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아이고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 너 그리스도의 노예구나 하고 붙여준 이름입니다.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럼 도대체 어땠길래 이방인들의 눈에 이렇게 보였냐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의 모습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가 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거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느 교회의 모습을 닮아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닮아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거기서 말씀을 따라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았으니까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역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가 되었던 그대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겠죠. 자, 그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뭘 보면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보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구나. 자기들과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첫째. 한 번 더. 첫째. 사람에 대한 가치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면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으며 살겠습니까? 신분이 높거나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능력이 있거나 학벌이 좋거나 혈통이 좋거나 뭐 등등 이런 거 아닐까요? 사회적 신분과 지위, 계급 갖고 있는 그 무엇을 따라 사람의 가치가 평가됩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람에 대한 가치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노예가 없는 시대잖아요. 인간의 존엄이 똑같잖아요. 그죠? 인권이라는 게 인정되고 보장되는 시대를 살잖아요. 그런데도 인종차별이 있고요. 그런데도 우리들 사이에 높낮이가 있고요. 가치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우리끼리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 참 깨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는 어떻죠? 귀족이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있어요. 귀족이 있어요. 평민이 있어요. 천민이 있어요. 노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신분 계급이 정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인데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 안 해도 되는 시대입니다. 이때가. 남녀의 구분도 그러할 때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함께 모여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남녀가 신분과 계급이 다른데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 깜놀할 일입니다. 저거는 무슨 집단이지? 뭐 이런 거죠. 4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대요.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거예요. 46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기록합니다. 교제했다. 평민과 노예가, 주인과 종이, 귀족과 노예가 교제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교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종인데 믿음의 분량이 크고 나는 귀족인데 처음 교회를 왔더니 노예가 귀족인 나를 치도하는 거예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죠. 니네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는 귀족인데 지금 저 종놈은 XX가 뭐 형제? 이게 지금 너 왜 그러냐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노예에게 지도를 받는다고 귀족입니까? 에라이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노예 같은 놈아, 아이고 넌 그냥 그렇게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사람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과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떡을 떼야 하는 사람들이죠. 떡을 뗀다는 건 뭡니까? 빵인데 그 빵을 놓고
찢어서 뜯어서 나누는 겁니다. 뜯는 순간 우리는 똑같이 빵인 주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대가 있어서 내가 있어서 교회인 우리 주님의 몸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나와 그대는 똑같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이걸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혹시 믿음의 가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 가치 평가를 받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갖고 있다면, 생각을 갖고 있다면 빨리 접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뭘로 표현되겠어요? 돈이 많은 것으로, 학벌이 좋은 것으로, 능력 있는 것으로, 신분이 높은 것으로, 이런 것들 가지고 가치 판단을 받으려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내 자식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길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신분이 높고 지위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 아이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거야 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뭘 얘기해야 하죠? 돈 많이 벌어야 하고 신분이 좋아야 되고 지위가 높아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하고 학벌이 좋아야 되고 그래야 너 무시 안 당한다 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세워갈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 커져 더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사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름, 내게 주신 이름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그 이름을 받은 사람들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둘째, 한 번 더 둘째,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제정신 아닌 거죠?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보기에 저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죠. 왜 저러고 살아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재물을 얻기 위해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하며 사는데, 그런데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저 이거 필요해요. 그럼 그거 준다고? 말도 안 돼. 성경 읽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뻥이야 이거. 그냥 성경에 이렇게 써놨지 뭐. 이게 진짜 가능하겠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특별하게 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뭐 좀 잘 나눴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물과 소유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돈이고 내가 번 돈이고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군대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인 거죠. 나는 노예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맡은 청직이라고 인정해서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서로 통용했다. 이 말은 내게 이 볼펜이 있는데 지금은 제게 필요하니까 제가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어라? 지원 형제가 더 필요할 것 같네? 그러면 이 볼펜을 내게 아닌 주인의 것이니까 주인의 뜻대로 지원 형제가 쓰도록 해주는 겁니다. 마치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고 때가 되면 돌려놓는 것과 똑같은 원리이죠. 지금은 내가 그 책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누가 대출해서 가져갔으면 그때 못 보는 거죠. 있으면 보고 다시 갖다 놓는 거죠.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볼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 뜻대로 하는 겁니다.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이 보고 깜놀하는 거지요. 저거 미친놈들이네. 저거 제정신 아니네. 저것들 정말 이상하네. 예루살렘 교회가 그 뒤에 또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내 건데 좀 나눠드릴게요. 이런 똥폼 잡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내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 제게 맡기신 거지요. 내 뜻을 위해 멋지게 살아라, 멋지게 사용하라고 맡기신 거죠.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야, 넌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너 왜 그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 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거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너 그렇게 사는 거야. 내가 보여준 대로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거지. 얘 완전히 미쳤네. 아이고 돌았네. 예라이 크리스티아노스 이렇게 부른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게 많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가치를 따라 살았습니다. 내게 맡겨진 것을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주인이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시는 분이라는 것 이 사람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제가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좀 더 좀 맡아줘라. 이거 맡을 사람 필요했는데 네가 좀 맡아줘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이거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임을 믿고 있다면.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요? 제가 다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너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 주고 너 나 따라와.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을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가는데 그 뒤통수에 대고 주님이 얘들아 봤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이건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그거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 그래, 맞아. 다 주님 거였어. 다 주님 거였지. 오늘 밤에 내 생명 주권자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놓은들 오늘 끝나면 그거 내 거 아닌데. 세상에 두 종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열심히 돈 벌고 죽은 사람. 열심히 돈 벌다가 죽은 사람. 우리는 어느 쪽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재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 것이냐 고백하는 거에 따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10,000원 가진 부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마어마한 걸 가졌지만 자기는 천국에 속한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읽으라 하시는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말씀은 좀 안 읽는 게 좋겠죠. 교회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시고요. 그래서 돈도 많이 되고 부자 되세요.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지고 좋습니까? 소망을 주는 말 같잖아요. 노후를 위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노후가 하나님이 채우신 것으로 정말 풍족하게 어려움 없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좀 써놓으셨으면 제가 매주마다 좀 읽어볼 텐데 그런 게 없어요. 이런 거 이렇게 넣었다 이 말. 너 돈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그거 뻥이야. 그거 없는 거야. 속지 마. 나도 주인 되고 돈도 주인데 그런 건 없는 거야. 이거 두 개를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야. 이거 같이 좀 섬기게 하셔야지.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가 있습니까? 돈을 섬기는 거에 가 있습니까? 섬긴다. 아이고 제가 어떻게 돈을 섬겨요? 뭔 말씀이세요? 전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뭔가가 딱 생각이 났고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떠올라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요. 딱 떠올랐어요. 요거 돈이 얼마나 들까? 아이고야. 그러면 돈을 섬기는 겁니다. 무엇을 섬기고 사시겠습니까? 내게 있는 재물과 소유는 내게 어떤 가치입니까? 내 노후를 책임지는 거죠. 나의 오늘의 삶을 책임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라 모아서 자식들에게 남겨주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그들의 삶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읽어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적어놨어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래요. 뭐가? 부하려 하는 마음이.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란다. 뭘 말씀하시나요? 돈 없이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거고 너 필요하면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맡겨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것을 맡아 살아가는 청지기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거 고백하고 살아야 이 땅의 삶이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거냐 내 거냐 물으시면 하나님 겁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요건 빼고요. 잠깐만 하나님 안 돼요. 집은 안 돼요. 차는 안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살고 좋은 차 타면서 누리는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살고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다른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냐. 내가 지금 이 일들 하고 싶어. 너를 통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너한테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준 거 아니냐. 나를 위해 살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거 맞지? 야, 내 거 맞냐? 이것부터 시작해 하고 정해 놓으신 것이 11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11조는 해야 되는 거래 해서 11조 헌금을 딱 해놓고요. 나머지 10분의 9는 하나님 거예요 하고 드리고 10분의 9는 지멋대로 써요. 그거 11조 한 거 아닙니다. 그 바보 같은 짓 한 겁니다. 내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어쩌다가 헌금 한 번씩 드리면서 좋은데 기부했어. 이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똥폼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 돈 낸 겁니다.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걸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거 하면서 똥폼 잡을 거거든. 자기에게 해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가 돈 걷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돈 내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거냐 내 거냐, 내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이거 주인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 다 주인을 위해 제가 정직이로 살겠습니다. 고백해. 그 고백이 담긴 게 11조입니다. 그런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돈 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누구 겁니까? 누구 겁니까 도대체?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누구 겁니까? 주인 것이어야 합니다. 야, 너 그거 아깝지도 않냐? 너 왜 그러고 사냐 도대체? 야, 너는 이렇게 살면서 거기 뭐 또 그거 한다고? 아이고, 에라이? 크리스티아노스. 이 위대한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 이름에 걸맞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땠나요? 자, 셋째. 한 번 더 셋째.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말씀을 지키며 사는 제자로 살았기 때문이었대요.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병원이 환자를 고치는 곳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설은 끝내줘요. 침대도 너무너무 좋아요.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병을 못 고쳐. 그 병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시겠어요? 수술하면 사람이 불구가 돼서 나와. 그 병원 입원해서 수술하시겠어요? 아유, 시설이 너무 좋은데? 보호자도 와서 막 잠잘 수 있게 호텔처럼 다 병실 꾸며놨는데? 그래도 가죠? 좋으니까 가야지. 그렇게 좋은 병원인데. 안 갑니다. 그 가는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입니다. 잘 돌봐줘야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가라. 첫 번째 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가라!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 삼아라. 세례를 줌으로써 제자 삼아야 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원문을 보면 지키도록 가르쳐서 제자 삼아야 한다. 이거예요. 제자 삼아라. 교회는 그거 하는 곳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주님, 나를 위해 그 생명 아낌없이 내어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살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살고 죽는 군인처럼 살더라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 될 때 가능합니다. 주일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으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죽을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상 그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나와 기도하고 또 나와 예배하고 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계속하는 겁니다. 주일 한 번으로 된다고요? 전문 용어로 택도 없는 말입니다. 안 될 겁니다. 겨우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 이 이름 주셨는데 그 이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달라진 사람들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재물과 소유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달라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믿음의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제자가 되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이 이름 내 이름으로 만들고 살아갑시다. 내 이름으로 삼고 살아갑시다. 내일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오만함 내려놓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멋지고 위대한 아름다운 이름 내 이름 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맡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